바울 일행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 당일에는 잠시 이제 짐을 풀고 쉼의 시간을 가진 뒤에 그 다음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동안의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은 그 선교 보고를 위해서 야고보를 찾아가는데요. 그곳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장로들도 같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야고보는 그 사도 요한의 형제인 그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던 그 야고보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찾아가서 선교 보고를 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한 내용이 참 인상 깊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보고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자신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일하셨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사소한 말장난으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크고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거죠? 일의 주체가 다른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잘한 일에 대해서는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나를 주체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일한다 할지라도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용하실 도구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종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울과 같이 겸손한 고백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이시고 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보고를 이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앞에서 드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해요. 그런데 마냥 기뻐하는 분위기는 되지 못했습니다. 좀 묘한 사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수만 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평생 몸에 배어 있던 그 율법적 사고와 행동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었어요? 할례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모세와의 율법과 유대인의 그런 관습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은 율법을 부정하는 자다라고 해서 매우 분노했고 심지어 바울을 해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요, 이 바울의 신변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고육지책으로 하나 이제 내세우는데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키며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요, 바울이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 결례를 행하고 또 다른 서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머리를 깎는 비용을 내주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나 이제 유대인들이 그 바울에 대한 그러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 오해가 좀 사라지게 될까 했던 것이요. 바울은 그들의 요청을 그대로 따르기로 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요청대로 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뭐 율법을 지키게 하거나 할례를 행하게 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바울이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면에 따른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 내에 있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실 그 문제가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좀 번거롭더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유대인의 관습대로 행동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죠.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이었다면요, 그는 끝까지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그것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복음 외에 그런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의 입장에서 마음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그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복음을 실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중요하지 않은 일을 강조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고 그들이 믿음을 잃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뭐든지 이제 그 중심에 그러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중심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배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요, 서로를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